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리.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기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주께 전사는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노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방법 없고 풍성한 주가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나의 어여쁜 자야 나와 함께 가자. 너의 근심은 모두 이제 내려놓고 나의 평안을 내게 모두 주었노라. 그 무엇도 비길 수 없네. 주의 사랑을 입어 살아가네. 주의 평안이 내게 있네. 주의 사랑을 입어 살아가네. 주의 평안이 내게 있네. 수많은 괴로움과 슬픔 가운데 놓인 보잘것없는 갈 길을 찾지 못해 서성거리는 이른 어린 아이처럼 나의 어여쁜 자야 나와 함께 가자. 너의 근심은 모두 이제 내려놓고 나의 평안을 내게 모두 주었노라. 그 무엇도 비길 수 없네. 주의 사랑을 입어 살아가네. 주의 평안이 내게 있네. 주의 사랑을 입어 살아가네. 주의 평안이 내게 있네. 주의 사랑을 입어 살아가네. 주의 평안이 내게 있네. 주의 사랑을 입어 살아가네. 주의 평안이 내게. 나의 어여쁜 자야 나의 어여쁜 자야 나와 함께 가자. 너의 근심은 모두 이제 내려놓고 나의 평안을 내게 모두 주었노라. 그 무엇도 비길 수 없네. 주의 사랑을 입어 살아가네. 주의 평안이 내게 있네. 주의 사랑을 입어 살아가네. 주의 평안이 내게 있네. 주님의 사랑을 입어 주의 사랑을 입어 살아가네. 주의 평안이 내게 있네. 주의 사랑을 입어 살아가네. 주의 평안이 내게 있네.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주님의 시선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다같이 주를 봅니다.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아멘. 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불태우라 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우리 7월부터 8월까지 쭉 이어왔는데 수요일날 말씀은 좀 당분간 계속 기도에 관한 말씀으로 나누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계속 제가 앞에서 말씀드려봤던 기도에 대한 말씀들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유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에 대한 어떤 그 성경적인 기도하는 법에 대한 또 자세에 대한 또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한 우리의 마음에 대한 어떤 내용들이 좀 정리가 되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두 개의 비유를 통해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강조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인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한 사람에게 친한 친구가 먼 곳에 살던 친구가 이제 자신을 방문하려고 그 먼 곳에서부터 이제 옵니다. 근데 너무 늦게 도착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 그 친구를 대접할 이제 음식을 찾다 보니까 떡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친한 친구의 집에 가서 염치불구하고 늦었지만 막 문을 두드립니다. 그런데 그 집에 모든 식구들이 다 잠자리에 든 거예요. 그러니까 짜증이 난 겁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아니 이 저녁에 다 잠자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소란스럽게 하냐. 야, 내 친한 벗이 왔는데 대접할 떡이 없다. 떡 좀 달라. 빌려달라. 그냥 달라는 것도 아니고 빌려달라. 내일 아침에 와라. 내가 그럼 빌려줄게. 우리 다 자려고 누웠다. 불 껐다. 그러니까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막 두들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경에서 말씀하는 내용은 이거죠. 이 사람이 간청을 멈추지 않으니까 비록 친구랄지라도 이렇게 무례하게 굴면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친구가 아니라 이 사람의 그 간청함 때문에 그 요구대로 주지 않겠느냐. 이것이 항상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첫 번째 비유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입니다. 한 과부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불의한 재판장에게 매일같이 찾아갑니다. 자기에게 원한이 있는 거예요. 억울한 일을 당한 거죠. 하지만 그 재판장은 자기 같은 사람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돈 있고 권력 있고 자기에게 뭔가 챙겨줄 수 있고 이익이 될 만한 사람들은 뭐 발벗고 나서겠지만 자신같이 이렇게 보잘것없는 과부에게 눈을 돌리는 그런 재판장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같이 찾아가서 나의 원한, 나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너무 귀찮게 하니까 이 재판장이 생각을 해요. 참 똑똑한 사람이에요. 내가 이 과부는 참 보잘것없어서 거들떠보기도 싫지만 이렇게 매일같이 와서 나한테 간청하면서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니 내가 귀찮아서라도 내가 들어주고 이걸 빨리 끝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 과부의 억울함을 풀어주었다라는 얘기죠. 예수님은 이 비유들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는 끈질기게 기도하라. 끈질기게 기도하라. 이것을 이 두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싶은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끈질기게 기도한다라, 끈질기게 간청한다 라는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면요 그냥 지속적으로 기도하라 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뻔뻔하게 기도하라 라는 뜻이에요. 뻔뻔하게. 앞에 두 사람을 보면 끈질기게 한 부분은 어떤 것이 전제되어 있습니까? 뻔뻔함이 있어요. 무례함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을 계속 귀찮게 함에도 불구하고 뻔뻔하게 계속 찾아가는 거예요. 계속 두드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끈질기게 간청한다라는 말의 의미예요.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아니다 라고 대답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갖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no 라고 대답하는 분이 아니다 라는 그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간청하라는 거예요. 간청하라는 거예요. 이것을요 거룩한 담대함이다 라고 표현을 해요. 어떤 한 목사님이 토레이 목사님이라는 분이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것에 대한 대표적인 성경의 예가 있죠. 대표적인 성경의 예가 마태복음 15장 21절을 보면 수로보니게 여인의 간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려서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유대인 여자가 아니라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그래서 예수님이 그 여인이 와서 간청을 하자 이렇게 답변을 하죠.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그랬더니 그래도 도와주십시오. 그래도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막 굉장히 간절히 끈질기게 예수님께 소리치면서 따라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을 못 알아들었나? 그래가지고 굉장히 무리한 단어를 쓰십니다. 자녀들의 떡을 취해서 개에게 줌이 마땅하지 않다. 이 정도는 확실하게 알아들었겠죠. 그런데도요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고 뭐라고 하냐면 뻔뻔히 이렇게 맞장구 치면서 간청합니다. 옳습니다. 선생님 말이 옳습니다. 하지만 개들도 그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떡을 달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부스러기라도 주셔서 제 딸을 좀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뻔뻔하게 오히려 예수님의 그 무례한 말에도 맞장구를 쳐가면서까지 이렇게 간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아마 성경에는 없지만 씩 웃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라는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이방 여인이 자신의 간청을 위해서 물러서지 않고 뻔뻔하게 간구하는 이런 모습을 보죠. 이런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토레이 목사님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뻔뻔함, 그것을 그냥 뻔뻔하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거룩한 담대함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이 가지고 나아가야 될 거룩한 담대함이다. 이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이 표현이. 저는 이 거룩한 담대함이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바라요.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 앞에 이 거룩한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은 절대 나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아니다라고 하지 않으시고 이 담대함을 가지고 끊임없이 간청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런 거룩한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요, 지금 간청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다. 그래도요,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기도하는 기도자가 돼요. 하나님은 긴 기도의 이런 시간을 통해서 자꾸 우리의 기도의 방향들을 바꾸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끈질기게 간청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 바뀌길 원하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다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강한 기도자로 하나님 훈련시키길 원하시는 거예요. 이런 기도의 삶에 우리가 주의해야 될 두 가지가 있어요. 끈질기게 기도하고 끊임없이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은 그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우리가 강한 기도자가 되게 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다가 낙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낙심하게 되는 그 두 가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영적인 게으름입니다. 영적인 게으름. 한두 번 기도한 후에 일정한 시간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그래, 하나님은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아.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지 않기로 작정하신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겠다. 그래가지고 기도를 탁 멈추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도를 멈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도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봐요. 그러면 기도를 멈추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요, 순종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자기는 순종이라고 말할지 몰라도 이것을 순종이라고 말하지 않고 영적 게으름이다. 한두 번 하다가 안 되면 말지. 이런 어떤 태도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두 번째 주의해야 될 게 있는데 불신입니다. 기도해도 믿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여러분 기도하면 그 기도한 내용이 믿음으로 와닿습니까? 죄송해요. 제가 엄청 잘못 물어봤어요. 되게 이렇게 표정이 전혀 없으신데 내가 기도하는 것마다 다 믿음으로 이렇게 와닿으세요? 기도할 때마다? 저는 요즘 그래요. 그러면 요즘 그렇다는 말이 예전에는 안 그랬어요. 그냥 기도는 입에서만 나왔지 내 마음에 믿음의 확신이 없었어요. 솔직하게. 근데 요즘은 기도할 때 시간보다는 내 안에 믿음의 확신, 견고한 확신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해요. 그 확신이 생길 때 기도할 때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세요? 기도하다 보면 그렇지 기도한다고 되겠어? 하는 그런 마음이 먼저 밀려옵니까? 아니면 이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는 그 믿음이 오십니까? 별로 관심이 없으시죠? 그냥 기도하면 되지 그런 것까지 관심을 갖습니까? 제가 지금 믿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우리 그 표 있잖아요. 교회 표.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니 다윗이 강성하여지더라.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 2022년도 표를 정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도 점점 강성해지는 교회. 그런데 제가 요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마음은 뭐냐면 이제 끊어졌다.
그동안 15년, 13년 그 동안의 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교회를 건강하게 또 말씀 가운데 세우지 못하게 했던 여러 가지 많은 그 이유와 원인들이 끊어졌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한 그 마음은 함께 하시고 강성해지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길 원하신다.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해요. 그래서 이 표가 작년에 이것을 정하면서 그 수요일날 계속 그 다윗에 대한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그 메시지를 제 마음에 주시고 그리고 올해 표로 그것을 정한 거예요. 여러분 안 믿으셔도 돼요. 저만 믿으면 되니까. 저만 믿으면 되니까. 저는 그 바람을 따라서 이번 노예에 가서도 밴쿠버, 켈로나 그리고 저기 에드먼튼, 캘거리에 있는 모든 목사님들, 우리 노예에 속한 목사님들이 다 모여서 이제 노예를 했는데 저는 제가 제 주관적인 판단입니다. 제 주관적인 판단인데 제가 제일 밝은 것 같아요. 목사님들의 표정 중에서 제가 제일 밝은 것 같아요. 네. 제가 거기서 얼마나 우리 교회에서 자랑했는지 몰라요. 앞에 계셨던 목사님을 얘기를 들었던 목사님들 다 만났어요. 얘기도 하고 다 했는데 제가 얼마나 자랑을 했는지 몰라요. 그랬더니 목사님은 그래도 자세가 됐네요. 그렇게라도 말씀하셔야지 그러는데 나 진심인데 받는 사람은 그렇게 안 받아도 저는 진심으로 이야기를 하는데도 그게 그냥 의뢰하는 말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받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제게 있는 확신은 그거예요. 그 표대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강성하게 하시겠다라는 그 의지를 우리들에게 좀 보여주셨다고 저는 믿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것이 응답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건 목사님 생각이죠.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할 때부터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기도를 가로막는 게 무엇이냐면 불신이에요. 불신. 예. 기도한다고 그게 되겠습니까? 이것도 바뀌고 저것도 바뀌고 막 그래야겠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런 확신과 그 믿음이 내 안에 생길 때 그때부터 우리는 그 기도가 강력해지기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자꾸 불신이 있고 입에서만 웅얼웅얼하는 주문 외우듯이 하는 그런 기도는 우리에게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예. 조지 뮬러는요 60년 동안 두 사람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해요. 두 사람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60년 동안. 그런데요 이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 믿지 않는 거예요. 딱 죽기 1시간 전. 그분 기록에 그래요. 예, 그분 기록이 딱 죽기 1시간 정도 전에 조지 뮬러가 한 사람이 회심을 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그리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다른 한 사람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60년 동안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허사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조지 뮬러가 죽은 지 1년이 안 돼서 다른 한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저는 정말 저를 지도했던 많은 부흥 강사 목사님들 통해서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그 목사님들이 있어요. 부흥 강사 목사님들 중에서. 근데 그분들이 한 1년 기도하고 2년 기도하고 가족 다 구원시켰다고 막 하면서 자랑하는 내용을 보고 저 정도만 기도하면 되나 보다 그랬는데 안 되는 것을 보고 제가 첫 번째 드는 생각은 난 믿음이 없구나. 그리고 그러면서 체념하고 그렇게 이제 시간을 보냈는데 나중에 제가 확인해 보니까 각 가정마다 상황이 다르더라고요. 각 가정마다 또 그 부모님들마다 또 남편마다 아내마다 자녀들마다 다 상황이 다르고 사람이 다 다르고 배운 게 다르고 이해하는 정도가 다르고 종교를 받아들이는 태도가 다르고 그리고 나를 바라보는 태도가 달라요. 가족들끼리. 그 간격이 너무 다 다른 거예요. 어떤 그 부모는요 자식이 뭐 한다면 종교든 뭐든 무조건 믿는 척이라도 해주는 분이 있고 네가 믿든지 말든지 네 알아서 해라는 부모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1년 기도하면 된다, 2년 기도하면 된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리고 3년 기도해 그래도 안 돼, 믿음이 없다 이렇게 말할 게 아니라 그분들이 돌아올 때까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을 때까지 기도한다 이렇게 가르쳤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기도 안 해서 그렇다고 정죄하는 것만 배웠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안 배우셨는지 모르겠지만 제 주변에서 했던 분들은 다 항상 저한테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가족 공헌 때문에 전 죄인으로 몇십 년을 살았는지 몰라요. 잘못 배워서 그래요. 잘못 배워서. 제 기억으로 22년인가 4년을 기도했더니 한 명씩 교회를 다니더라고요. 네.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그분들이 신앙 굉장히 목사처럼 막 성장을 했느냐 그런 건 아니에요. 어떤 어머님은 교회 다녀주는 척부터 시작하시더라고요. 막내가 목사니까 거기서부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게 자연스럽고 정상이라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그게 자연스럽고 정상적이다. 예. 이 조지 밀러의 기도를 보면 60년을 기도했는데도 돌아오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조지 밀러는 그 두 영혼을 위해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한 거예요. 조지 밀러의 삶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도전은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아요. 기도를 시작한 사람은 주님께 구한 것을 받을 때까지 기도하고 또 기도하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지 않아야 돼요. 오히려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는 기도에 강한 용사들, 기도에 강한 기도자들로 내가 점점 세워져 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새가족들이 그 교회에 오면서 제가 드는 생각은 우리 교회는 새가족을 섬길 준비가 됐는가? 저는 사실 그 고민을 가장 많이 해요. 새가족을 섬길 준비가 됐는가? 제가 미국 가기 전에 새가족 섬김 학교를 빨리 해야 됩니다라고 했는데 그때 다들 이렇게 해가지고 못했잖아요. 근데 그때부터 사실은 그 마음이 있었어요. 우리는 새가족을 섬길 준비가 됐는가? 이거는 주일날 설교 못합니다, 제가. 이런 말은 주일날 제가 못해요. 제 주일날 하는 설교가 있고 수요일날 나누는 이야기가 있어요. 예. 근데 여기 계신 우리 집사님들이, 우리 권사님이 새가족을 섬길 준비가 됐는가? 목사님, 새가족을 섬길 준비는 무엇입니까? 첫째는 기도입니다. 근데 그러면 기도인데 기도의 방향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어떤 분은요, 섬김이 필요하신 분이 있어요. 돌봄이 필요하신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정말 많은 기도가, 정말 중보로 많이 기도해줘야 될 분들이 필요하고, 어떤 분은 찾아가서 서로 교제해야 될 분이 있고요. 어떤 분은 찾아가서 정말 그분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또 어떤 분들은요, 정말 직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가정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새가족을 섬길 준비가 됐는가라는 말은 하하호호 웃으면서 그들을 맞이할 준비가 됐는가, 그 뜻이 아닙니다. 나는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된 집사입니까? 권사입니까? 나는 그들을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섬길 준비가 되어 있는 집사입니까? 권사입니까? 나는 그들과 교제할 수 있는 넉넉한 여유로운 영적인 그런 마음을 가진 집사님이십니까? 권사님이십니까? 누가 교회에 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전에는 누가 교회에 오면 너무 좋았어요. 사람이 느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근데 지금은 누가 오면 사람이 늘어서 좋은 게 아니라 우리는 저분을 섬길 수 있을까?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분을 섬겨줄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제일 먼저 앞서요. 섬길 수 없는 분이라면 안 왔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실망하면 어떡할까? 복음을 또 한 번 거절하면 어떡할까?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마음과 생각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면 어떻게 할까? 하는 마음이 들어요. 나 혼자의 신앙이 아니라 우리는 공동체적으로 함께 주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분들이 한 가족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모든 일의 시작은 기도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를 시작할 때부터 이것이 가능해져요.
여러분, 강성해지는 것은 제가 사람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강성해지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더 넓게, 길게 그들에게 다가가는 거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해서 강성해지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마음으로 더 넓게, 더 길게 그들에게 깊숙이 그들의 삶으로 다가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건 목사님이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바로 잘못 배워서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그걸 하는 게 아니라 온 공동체가 함께 하는 겁니다. 온 공동체가. 목사님의 가장 주된 역할은 그 방향을 잡아주는 거예요. 그 방향을. 그 방향이 잡혔으면 그러면 온 공동체가 그 방향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요. 사도 바울이 그것을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의 표대는 지금 올해 표대가 있다면 새 가족들에게 우리는 섬길 준비가 됐는가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우리가 이제 기도하면서 제가 왜 자꾸 이런 말씀과 또 기도의 제목을 나누는지를 우리 집사님들 또 권사님이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방향을 따라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저는 확신하는데 분명히 에베네셀 교회는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교회가 될 거예요. 교회를 찾는, 이 교회를 출입하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의 진리와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교회가 될 겁니다. 이럴 때는 아멘을 하는 게 맞는데 아멘을 안 하시니까 되게 그냥 그럴까 하는 펜션을 가지신 것 같아요. 예,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해요. 그런 교회가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 기도하는 것은 교회를 출입하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 성령의 거룩함 속에 거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출입하는 모든 자들이. 예.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것은요, 화면은 지금 꺼졌지만 먼저 주의 말씀을 들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제가 먼저 기도의 훈련에 힘쓰고 그리고 나아가 강한 기도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분이 강한 기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영적 게으름으로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불신으로 기도 응답의 축복에서 소외되는 성도가 아니라 기도 응답의 축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조지 밀러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게 하시고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먼저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이제 다시 하나님, 우리가 기도에 불을 붙이고 하나님 기도의 훈련에 힘쓰는 강한 기도자로 세워지는 하나님 교회의 성도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여기에서 하나님, 나는 제외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이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 강한 기도자가 되기를 하나님 원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줄 압니다. 하나님, 기도의 아버지 훈련이 아버지 우리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은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하시고 그 훈련을 따라서 강한 기도자로 세워져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 교회를 출입하는 모든 자들을 섬길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기초가 하나님 우리 안에 놓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적 게으름으로 인해서 기도를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시작했지만 하나님 게을러서 그 기도를 포기하는 성도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불신으로 믿지 못함으로 하나님 기도의 축복에서 기도 응답의 축복에서 소외되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 응답의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오랜 시간 기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매일같이 기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기도 응답의 축복 안에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기도자들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만한 아름다운 기도를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조지 밀러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게 하시고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하나님 성도와
나라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할 때 그 방향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일 때 우리가 길딱심하지 않고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아버지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응답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 누리는 아버지 교회가 되도록, 성도들이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선한 은혜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출입하는 모든 자들을 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직분자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모두가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모든 영적인 필요들을 아버지 하나님이 제공할 수 있는, 그리고 함께 할 수 있는, 나눌 수 있는 아버지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 성도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우리 4차 치료로 힘든 중에 있는 이성자 집사님을 치료와 은혜의 날개로 덮어주셔서 잘 회복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주의 손으로 일으키셔서 온전히 치료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리고 우리 주께서 우리 발의 통풍으로 힘겨워하는 우리 김기현 우리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뭔가 그 통풍 때문에 좀 힘들고 어렵지만 그것 때문에 몸과 마음이 더 힘들고 어려워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김경은 성도님과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그 몸을 붙드시고 마음을 붙드셔서 하나님 무엇보다 믿음으로 주를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또 주의 치유하심을 바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되어서 속히 일상의 삶을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세 가족들이 한 가족들이 되어서 우리 주의 영광스러운 복음에 동참하고 신실한 예배자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지난 월요일에 4차 치료로 아버지 하나님의 이제 아버지 치료를 받고 아버지 힘들어하는 우리 집사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치료와 은혜의 날개로 하나님께서 덮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집사님의 모든 치료의 과정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돕는 우리 하나님의 치료의 손길이 아버지 충만하여서 잘 회복되게 하시되 온전히 치료되고 회복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피 묻은 손으로 만지시고 아버지 집사님을 일으켜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히 깨끗하게 치료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아버지 암으로부터 해방되어지고 아버지 건강한 몸을 찾고 아버지 나아가 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집사님이 되도록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통풍으로 인해서 힘겨워하는 우리 경연성도들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가정과 그 아버지 하나님 모든 김여호 성도님의 삶이 하나님의 이 통풍으로 인해서 아버지 몸과 마음이 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이러한 때에 더 주를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시고 주께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 앞에 엎드리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주의 치유하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것이 회복되어서 속히 일상의 삶으로 자유롭게 아버지 하나님 회복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가정이 참 하나님의 은혜 속에 놓여서 아버지 회복을 누리고 믿음 가운데 강건해지는 믿음의 아버지 가정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우리 김경영 형제가 가정 가운데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를 찾아온 세 가족들이 아버지 우리와 한 가족이 되어서 하나님의 주의 영광스러운 복음에 동참하고 신실한 예배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아버지 섬기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아버지 주 교회를 출입하는 자들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모두가 신실한 예배자가 되어서 아버지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을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요 찬송의 삶을 살아가는 교회요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어져 가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날로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아버지 하나님의 삶 가운데 넘쳐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 비즈니스 하는 우리 모든 집사님들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업과 일석 가운데 하나님의 복에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섬길 때마다 우리의 산업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모든 일터를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 아버지 기도하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 우리 하나님의 가정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일터를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사업에 하나님의 복이 충만하게 받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2022년 9월 이제너레이션의 팀은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충성스러운 그 믿음의 세대로 자라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9월 11일부터 시작되는 이 제너레이션의 예배 후 모임을 우리가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배 후 모임이 이제 더해지기 시작을 하는데 우리 자녀들의 신앙이 이 시간들을 통해서 더욱더 한결 새로워지도록 도와주시고 지도하는 우리 김용호 목사님에게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가족 섬김의 학교를 우리가 시작을 했는데 새가족을 섬기는 리더들이 세워지고 이들을 통해서 복음의 전파와 성도의 깊은 교제와 양육이 교회 안에서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이들을 세워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9월 이 제너레이션의 팀은 다니엘입니다. 하나님 다니엘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충성스러운 믿음의 세대로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의 충성스러운 그 믿음을 우리가 배우고 아버지 그 믿음을 따라서 우리 자녀들도 우리 주님을 향해서 다니엘처럼 기도하고 다니엘처럼 믿음으로 섬기고 다니엘처럼 충성스럽게 평생을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세대로 자라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9월 11일부터 우리가 그동안 기도하고 또 아버지 간절히 바라해왔던 이 제너레이션의 예배 후 모임이 시작이 됩니다. 이 모임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의 신앙이 한결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두터워지게 하여 주시고 견고해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지도하는 김용호 목사님에게 더욱더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이들 가운데 충만하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제 교회 안에 새가족을 섬기기 위해서 새가족 섬김의 학교를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새가족 섬김의 학교에 아버지 섬김의 리더들을 우리가 세우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들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전파와 성도의 깊은 교제와 양육을 아버지 이들을 통해서 아버지 모든 것들이 교회 안에 뿌리가 내려지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아버지 하나님 그저 편리한 대로 살아가는 신앙이 아니라 진심으로 우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성숙한 신앙을 가지고 또 다른 자들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또 다른 자들의 말씀으로 세울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들이 아버지 이래서 아버지를 섬기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아버지를 섬김이들과 아버지 새가족들과 함께 되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복음을 전하며 아버지 교회 안에서 더욱더 아버지 신앙의 깊은 뿌리가 내리는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에베네셀 교회가 아버지 정말 뿌리 깊은 영성을 가지고 아버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강성함을 누리고 성장해 가며 많은 열매를 맺어가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새가족 섬김의 학교를 축복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섬김을 통하여서 교회가 날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왕성해지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부흥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부흥은 커지는 것이 아닙니다. 부흥은 늘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부흥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말씀 가운데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내 안에 복음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흥입니다. 사람이 모이고 무엇이 건물이 세워지고 이것이 부흥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단단해지고 성령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그래서 에베네셀 교회가 기도함으로 성령이 충만하고 예배함으로 말씀이 왕성해지고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부흥과 영광을 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회복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기적을 보기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의 능력을 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강성해지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세우실 교회가 하나님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배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함으로 성령이 충만함으로 아버지 우리가 부흥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부흥하는 성도들이 되길 원합니다. 예배로 말씀이 왕성해져서 부흥하는 교회요 성도들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복음으로 충만하여서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부흥과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교회요 성도들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부흥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부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번쩍 엎드려 회개하는 아버지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 예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부흥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을 맛보면서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교회가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 기적을 맛보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능력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기적을 보며 그 능력을 맛보는 성도들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것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출입하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에 충만하여 자신의 삶과 일터 속에서 영광과 찬송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우리가 성령을 따라 성령이 충만하여 주님을 섬기는 교회의 성도가 되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더 나아가서 아버지 교회가 강성해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강성해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그러지고 아버지 악한 세대 가운데서 위축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아니라 아버지 강성함으로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아버지 날마다 만나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날마다 만나는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일상의 기적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부흥을 맛보고 하나님의 부흥으로 즐거워하고 주의 영광으로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교회의 성도들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은혜를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303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303장입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에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려
어찌 찬양하낼까.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고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며 강한 기도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강성케 하실 하나님의 교회 에베네셀 교회 위에와 우리 성도들의 산업과 일터와 가정 위에 이제 새롭게 새 학년을 시작하는 우리 모든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